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사무엘상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더 센 것들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이상, 그 다음에 전염병의 창궐,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임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점점 그 지구가 지진으로 또 각종 재난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잠잠해지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나약한 제사장 엘리와 말 안 듣고 패역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이제 타락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다가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못 당하겠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 하고 메고 나갔다가 그날 대패당하고, 요세푸스의 역대기에 보면 그날 3만 명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덤비다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법궤가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법궤를 지키려고 하다가 블레셋 군대한테 전멸당했다고 하는 서글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요, 세상의 타락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 비느하스의 아내인 제사장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서글픈 말과 함께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고 죽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사장 죽고 법궤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전멸당하고 군사들이, 이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까지 대패당하신 것이냐? 그럼 하나님조차 이방의 블레셋에게 조롱당하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다 갖다가 놨더니, 이제 먼저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은 옛날에 5대 도시가 있었고 그 5대 도시를 다스리는 그 작은 왕들이 그 모인 연합국이었습니다. 블레셋에 5대 이제 지방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갖다가 놨어요.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물고기 신에다가, 전당에다가 갖다가 놨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물고기 신, 다곤 신이 그냥 박살났어요. 머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엎드러졌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래 됐어요. 그랬더니 막 온 아스돗 읍내에 이제 막 독종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못 견디겠다. 이거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그들 생각할 때는.
그 신을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너희들 데려가라.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제일 큰 데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가드애가 또 어떻습니까? 자, 9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9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어디로 옮겨갔냐? 가드 성으로 갔는데 거기에 더 큰 독종이 발생했어요. 네. 자,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못 견디겠다. 이제는 세 번째로 에그론이라는 데로 가자. 에그론. 에그론에는 나중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그론의 신이 뭐예요? 바알세국이요. 타리 대왕. 네. 그 신을 섬기는 에그론으로 이제 모셔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감당 못해.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 문제는 하나님하고 끝까지 맞서지는 않았어요. 맞서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항복하자, 돌려보내자. 그래서 자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이제 나는 새끼를 뗀 암소의 멍에를 메워서 돌려보낸 사건, 우리 잘 아시죠? 네. 이 돌려보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과 맞서면 망한다는 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맞서면 점점 더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수록 더 센 재앙이 이르러온다. 예,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난 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보내냐? 난 하나님 몰라. 안 보내. 했더니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오기 시작해요?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살살 무시할수록 점점 더 재난이 크게 와요. 그 다음에 속임수를 써가지고 요번에 한 번만 봐주면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나서 안 지켰더니 그 다음에 더 큰 재난, 더 큰 재난. 결국은 10번째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항복했어요. 예, 모든 나라의 장자가 죽는 아들, 모든 장자들,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몽땅 다 죽는 대손실을 당하고 나서야 굴복했어요. 예, 물론 조금 있다 또 변해가지고 쫓아왔지만 어쨌든 일단 항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거나 무시하거나 대항하면 그 주체들은 하늘의 보호가 거두어져서 더 큰 재난이 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과 맞서지 마라. 전능자와 맞서지 마라. 종교 개혁과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16세기에 막 일어났을 때 아주 강력하게 맞섰던 사람이 바로 독일의 그 황제,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 제국의 황제인 칼 5세였습니다. 참 맞섰어요.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런데 나중에 그가 50세가 되고 나서 나 하나님하고 싸우다 피곤해 못 살겠다. 나 황제도 그만두고 나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갈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 하나님과 맞서다가 나는 졌다라는 말을 남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끝났어요. 독일 황제가, 세계적인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맞서면 결국 파멸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맞서면 하나님께서도 강한 손을 치신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재난이 오고 있는 게 뭐죠? 말씀에 맞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경고가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졌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지 마라. 강력하게 경고했더니 점점 더 짐승이 되다. 아주 못됐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무지개가 어디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보좌 뒤에 무지개가 들려있어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품성의 7가지 측면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빨주, 노초, 파, 남, 보라고 하는 그 7가지 컬러는 하나님의 품성의 7가지 측면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만든 아름다운 무지개인데, 우리가 무지개,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린이 합창단 이름이 무지개 합창단이었어요. 무지개는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입니까? 또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멈추고 다 사진 하나 찍죠? 나 오늘 무지개 찍었다? 이 하나님의 허락,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홍수가 온다고 너무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라.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하나의 품성을 상징하는 게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를 어떤 인간들이 요즘에 써먹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써먹어요.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 벌이는 데마다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다닌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그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써먹고 있는 이 얼마나 진짜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이만저만 무시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냥 맞서는 거예요. 네. 제가 3년 전에 스위스 갔을 때 제네바에 갔는데, 제네바가 어디입니까? 제네바, 그 다음 쭈리히. 여기가 쭈리히 갔는데, 쭈리히가 바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종교개혁의 거의 심장부예요. 나중에 칼빈까지 가서 했고, 아주 루터와 함께 양대 기둥이 되는 종교개혁자가 바로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쭈리 시내 한복판에 아직도 중앙교회당, 쭈리히가 설교했던 교회당이 그대로 크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쎄 가는 데마다 무지개 깃발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깃발 전부 다 모든 건물에 꽂아놨는데 보니까 그게 무지개 색깔이에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유럽의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의 심장부에. 그러니 이 하나님과 맞서도 보통 맞서는 게 아니죠. 인간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하고 지금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게 생겼어요? 마지막 7 재앙을 앞두고 7 재앙의 방울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홍수, 기상이변, 코로나, 전염병, 온갖 재난들은 앞으로 더 큰 게 온다는 신호요.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재난이 오리라고 하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지금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진짜가 오면 그때는 인간들 감당 못할 거예요. 이건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한데도 지금 온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무서운 재난이 점점 더 이어지는 것은 강 대 강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의 완고와 패역이 심해질수록 더 강한 손을 치심에, 아까 그랬죠? 여호와의 손이 더 에그론의 가심에 더 심한 독종이 발생했더라. 그 독종이 나중에 애굽에도 10재앙에 속해 있었고 마지막 7재앙에도 속해 있는 게 독종재앙이에요. 독종. 예, 강력한 피부병. 예, 그걸 누가 겪었습니까? 바로 욥이 먼저 겪었어요. 욥이. 예, 온 몸에 그냥 독종이 발생하는 끔찍한 병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의 재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심지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얼마나 더 심각한 재난이 올 것인가?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우리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인간의 완고함이, 고집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얼마나 지금, 자기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그 한 국가를 그렇게 그냥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 결국은 전 세계에서 연합해서 지금 물리치고 있으니까 지금 드디어 이제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힘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악랄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드론 가지고 폭격하고, 심지어 그대로 놔두면 지금 댐을 폭파시킨다 그러고, 안 되면 핵무기 쏘겠다 그러고. 네. 지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진짜 핵무기 터뜨릴까? 성경적으로 볼 때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진짜 핵전쟁 터질지도 몰라. 만약에 터지는 날에는 소련이란 러시아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금 막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재난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갈 때까지 가는 그 애굽의 바로처럼 아주 악독하고 고집센 모습을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버티다가 망한다. 근데 우리 개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오고 막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에 막 더 제멋대로 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고집 부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인간들이 지금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고집의 결과, 끝까지 버틴 참혹한 결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이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말씀에 기초한 거죠? 더 센 것들이 몰려오고 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 재림 때 온 산과 섬이 물러나고 막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에 지금 이런 맛보기적인 재난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홈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이게 아시리아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훔입니다. 예,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훔인데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너무 못됐어요. 푸틴같이 너무 못됐어요. 전 세계를 짓밟는 몽둥이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이 아시리아를 이제 쳐버리자. 그러다 나중에 또 바벨론이 또 너무 못된 짓 하니까 이 바벨론도 이제 부서뜨려. 뭐 이런 이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심의 한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맞서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큰 소리 치고 뺑가리 치고 음악을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자기들 깃발로 맞서는 시대. 우리는 소돔화 된다. 걱정 마라. 하나님 심판 안 받는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 이 세상. 이제 드디어 하늘의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완고와 고집이 옛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 것처럼 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 폐역과 타락이 극심해지고 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들에서조차 타락이 극심해지고 있다. 아니,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고, 얼마나 지금 재난들이 또 타락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국에서조차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야단이고, 온 세상이 지금 야단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제 징벌 받는 것.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항복이라고 해서 전멸을 면했지만 이 세상은 끝까지 갈 겁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데지 버티다가 결국은 망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지금 인간 고집의 끝입니다. 네, 그들의 최후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항거가 일어날 건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제 10계명을 무시하고 이제는 일요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하는 일요일에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쉬라 하는 법령을 내릴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게 내리면 죄악의 잔이 차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될 때 죄의 안식일은 티끌 가운데 짓밟히고 그 대신 국법의 강한 손으로 교황의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때 세상의 죄는 하늘에 닿게 될 것이다. 드디어 죄악의 잔이 찹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보다 사람의 제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은 크신 입법자를 경멸하고 그분의 표징, 곧 그분의 인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난의 완전히 멸망의 끝이지요. 이제 이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황은 암암리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포섭해놨고 이제 드디어 이제 땅하고 터질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홀로 싸우지 않고 초능력을 가진 대리자들의 도움을 힘입어 저들을 향한 악한 무리들보다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재난이 점점 심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예.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박수 받을 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별거 아닌 이유 가지고 점점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예.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 저 외국에 가셔서 이제 교단의 지도자로 봉사하는 그분과 좀 한참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가보고 놀란 것은 숫자만 있지 알곡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숫자만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대충 그저 해가지고 얼렁뚱땅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침례도 받고 이게 숫자는 보고가 되는데 실제로는 가보니까 너무 수준이 낮고 형편없고 그래서 이 내적인 부흥과 성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털어놨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외적인 숫자와 부흥이 우리의 안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진실하게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우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들을 인도한 후에 보면 얼마 안 있으면 다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리하고 가슴 답답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나라들의 필리핀이나 또 가난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침례를 주고 나중에 보면 교회들은 어디 간지 없고 신자들은 어디 간지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 그냥 감동받고 왔지 진실하게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귀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쭉저희가 아닌 알곡화되는 백성들만 남은 자손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할지라.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종 요나가 일으킨 풍랑이에요, 이거. 예. 그런데 이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아무리 하는데요, 이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서 결국은 못한지라 할 수 없이 요나가 요건 내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들의 나태와 또 타락과 부족 때문에 또 점점 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 때문에. 다 사실은 내 탓인데. 근데 사람들은 거의 보면 탓을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우리가 연약한 건 제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신앙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파도를 이겨보려고 할수록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맞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 역사의 끝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욱 기만적이고 유혹적이 될 것이다.
그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자주 있을 것이다. 빛과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팍해지고 냉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잔인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돼서 강대 강으로 맞서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호는 떠나고 세상은 점점 더 풍랑은 거세지고 이제 재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중에서 알곡은 점점 더 예수님 품으로 가고 쭉정이는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서 불에 타려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 시편 91편은 그 약속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천일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 사람,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는 사람은 그 마지막 재앙의 날에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신실한 삶, 더 센 것들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지금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에 재난이 오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점점 더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큰 풍랑이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진실한 주의 알곡들로 우리 모두가 보호받는 확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재난들이 이 땅에 이르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여,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남을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경고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계시고 마지막 사건들이 신속하게 이르러오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오 주님이여,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보존되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주께 인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의 경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